로마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나하고 한 6개월만 1차적 6개월만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때는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한 번에 다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 궁금한 것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은 또 어떤 마음이든 이 교회는 왜 이렇지? 왜 전에 다닌 교회와 문화가 좀 다르거든요. 전에 다닌 교회와 또 말씀도 다를 수 있고 전에 다닌 교회와 교회의 어떤 움직임이 다르거든요. 교회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가면 분위기가 이제 약간 무르익을 수도 있고 또 말씀에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더 깊어질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에 우리 교회는 주일날 말씀을 2번 전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7월달부터는 지난주부터는 월요일은 이제 각자 기도하고 화요일날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수요일은 시리즈로 지금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목요일은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를 가지고 주님이 이루신 말씀을 가지고 치유집회를 하고요. 또 금요일은 지금은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제 금요일은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서울교회 이제 지난주부터 서울교회 오후 예배에 서울교회는 주제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아주 이제 잘근 씹어 나갈 거예요. 그런 구약의 성막론까지도 연결되고 율법과 율법의 부분도 또 접근이 될 것이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교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궁금한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궁금하고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 세상의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이 세상의 신들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는 첫째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두 번째 천사들이에요. 천사들도 영입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신적 존재로서의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천사가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악한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에요. 사탄과 그 무리들. 그래서 지금 인간을 방해하고 있고 귀신들 다스리고 있는 그런 악한 천사들이 있고, 또 세 번째 영은 사람인데 사람도 2가지가 달라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달라지는데 산 사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고, 또 죽은 자도 믿고 죽은 영혼과 믿지 않고 죽은 영혼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그리고 나머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다 귀신입니다. 왜?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숭배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그 교회 자매를 딱 축사하는데 딱 우리는 뭐 예수님도 축사하실 때 그 귀신을 불러내시기도 하고 그냥 쫓아주기도 하는데 불러내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되게 위험하게 아주 위험성 있게 귀신 나오더라고요. 야, 너도 왜 하니까 목소리가 쫙 가라앉고 천왕신이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지가 천왕신이에요. 우리 가만 안 두잖아 이거를. 천사를 통해서 싹 박살내고 했더니 완전 이게 귀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삼신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다 꺼풀 핏겨 여러분 다 귀신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귀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카타라스토 푸뉴마, 아카타라스토 말은 더럽다는 얘기예요. 푸뉴마는 영이에요. 더러운 영아. 귀신이 뭐가 더러워요? 뭐 똥 묻은 것도 아니고 시궁창 묻은 것도 아닌데 뭐냐?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더럽다는 것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의롭다라고 합니다. 왜 의로우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따라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예요. 의인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상에서 의인은 열사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노동운동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좀 추앙받는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 성경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분신자살하고 막 사람들이 추모하고 몇 주기 막 하면서 난리 법석을 피는데 여러분 딱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귀신 돼가지고 그냥 주변에 맴돌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무당이나 불교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지내준다고 하세요? 좋은 데 보내준다고? 뭘 해준다고요? 천도제 지낸다. 천도제. 그 다 무당들이나 절간에서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다 돈 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짓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만 간다. 천국은 선한 일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다 착한 일이라고 아무리 세상에도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 세상에는 착한 일 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고 역사에 기록되고 국사책에 기록될지라도 그 영혼 지옥 간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면요,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기초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요, 만수무강에 지장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만수무강. 이건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 영생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말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결혼하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아무리 진하게 지나고 사귀고 막 강하다가 결혼해보면요, 속았네 그러기도 많이 하잖아. 결혼하니까 그래. 결혼해보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 참 더러운지 알게 되고, 결혼해보니까 어떻게 사람 인간성이 왜 이걸 알게 되고, 그렇게 잘하고 평생 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 했더니 물 안 묻히는 게 아니라 설거지도 안 해주네. 그런가? 설거지 해주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막 그냥 호강시켜주겠다고 나는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왜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했고, 진짜 부부가 진짜 예수와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막연히.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을 끝내는 게 종교입니다. 거기에 악한 영들이 딱 휘집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축사를 하다 보면은요, 특히 이제 이 무당을 좋아했던 사람들 보면은 딱, 이 영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요, 그 사람들 속에 아주 무당집이 절간이 얼마나 많이 젖어 있는지 몰라. 아주 그냥 그냥 대골처럼 이 절간들이 젖어 있어요. 거기에 다 누가 들어있어? 다 귀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 쓴 뿌리를 걷어내야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걷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 해도, 또 뭔가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항상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잡은 것은 그냥 당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제시해 준 대로 말없이 한번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냥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냥 따라오다 보면 알게 된다. 따라오다 보면 그냥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길대로 그대로 양육하고 훈련할 때 따라오다 보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게 딱 형성되어서 여러분요 자신 있게 갈 수 있다 이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뭐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않아요. 불은 다 태우잖아요. 불은 태우기도 하지만 불은요 우리 심령을 막 끓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신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불을 붙여준다 이거예요. 또 내 말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만 굳은 내 심령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야만이 여러분요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를 다 깨트려져 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종교로 하는 종교는 철학 우예가 종교입니다. 철학 우예가. 근데 이 종교는 철학 우예 그래서 마로 종자 써요. 마로 종자. 지붕 꼭대기를 종마로라고 종마로라고 하는 거예요. 지붕 꼭대기를 해요. 그게 뭐냐? 인간의 지성의 이성의 최고의 끝이 뭐냐?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이 인간의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참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종교는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창조자는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축복을 받는 길로 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요즘도 혼자 이제 기도할 때마다 혼자 가만히 또 책상에 뭐 하다가도 문득 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됐을까? 팔도 유람하면서 참 별짓 다 했을 것 같다.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어떻게 됐을까? 가만히 혼자 뭐 기도하거나 또 책을 보거나 뭐 준비할 때 혼자 문득문득 생각.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이게 놀라울 정도가 아니야. 생각해보면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아까 우리 나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창조주 앞에 그분을 높이는 그 일을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럼 감사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보세요. 뭐 그 이 세상이 뭐 이렇게 그 탄생될 때 뭐 어떤 빅뱅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과학적 이야기하지만 그
그건 과학일 뿐이라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뭐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진화론의 그 중간이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진화론은 허구라는 거, 허구.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비슷한 종교의 교리가 뭐냐?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나쁜 일을 하면 뭐 한다고요? 나쁜 일을 하면 개로도 태어나고 닭으로도 태어나고 고양이로도 태어나고 벌레로도 태어나고. 아 그래? 그럼 불교의 원리라면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먹는 치킨이 여러분 할머니인지 어떻게 알아? 아닙니까? 아, 그게 맞는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참 아주 그냥 성질도 별로 안 좋았는데 착한 일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윤회됐다면 개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먹는 개고기가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허구라 이거 허구. 허구. 종교는 허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진리만이 실상이라 실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에 대해 우리에게 그 실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 우리에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 오신 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역사적으로 기록된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도 만지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아파도 하시고 같이 힘들어도 하시고 인간의 어떤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감당하셔서 친히 채울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는 아버지 뜻대로 가신 다음에 또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뭐냐?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을 너희 속에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귀신 어떻게 쫓아요? 보이지 않는 귀신 어떻게 쫓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응? 어제 제가 그 심장 쪽이 심장 속은 아니고 주변 계속 아픈 거예요. 별로 없었는데 이런 데 없었는데. 근데 저도 저녁마다 계속 내 속에서 내 인생의 삶의 육체를 방해하는 귀신들을 계속 저주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밤이 평안합니다. 잠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아침이 상쾌해요. 아멘. 그렇게 하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는 다 소유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 저주하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 저도 이 영적 세계를 모를 때는 마귀를 되게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어요. 두려운 존재로. 근데 성경입니다.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버렸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리셨어. 마귀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소유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는 마귀는요 도망가게 돼 있다고요. 그럼 마귀를 도망가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 이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마귀를 대적할 때 성경이 뭐라고 해서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두려워서 피하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정상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응? 그래, 너희는 복된 자가 되라. 계속 성경 말씀. 그래서 복된 자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자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미 복을 받았고, 이게는 너희들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유해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소유해라. 그래서 복 못 받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자부심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에서 무엇을 해도, 여러분,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따라가 봐라. 그럼 주님이 100% 책임져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쌓여있을지라도, 그거는 과정일 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예수 없이, 저도 옛날에 저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해봤었는데, 여러분요, 예수님 안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내 방법대로 한 거예요, 내 방법대로. 그래서 딱 한 번은 11조를 했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주 11조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어. 그냥 주일도 아닌데, 너무나 좋아서. 그래 와서 이제 신학을 했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진짜 뭐 저는 그런 기도도 주님, 처음에는 욕심 때문인 거죠. 천안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욕심. 처음엔 욕심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주님이 쓰시면 되지 뭐.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인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또 요즘 기독교에 보면은요, 안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보세요.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하라. 이런 유튜브도 나오고, 그것도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1조 하라고 하셨거든요. 자기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성도들 본인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11조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감사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응? 감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커요. 클 수밖에 없어요. 응?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애들 용돈 주듯이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애들 용돈 주듯이. 애들, 용돈 달라고 하면 막 5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고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든요. 여러분이 그 정도 안 합니다. 애들, 진짜 아주 어린 애들 용돈, 과자값 주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뭐냐? 성경이 뭐라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 왜 물질, 돈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행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세상에 보면은요, 특히 절간 같은 데 사월 초폐할 때 보면은요, 등을 달죠, 등 다는데 등도 값이 있어 다. 거기다가 막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 돈을 아주 시주라 그러죠. 전에는 시주를 크게 많이 한 사람들은 등도 커. 그리고 절간 아주 가까이에 다루나. 그러니까 부처 가까이에 다뤄놓는다 이거예요. 근데 아주 적은 사람들은 이 이름만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예 붙이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복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기독교가 흘러가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는요, 미국 사람, 선교사를 우리나라 갔을 때 복음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우리도 지금 필리핀에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우리도 지금 필리핀에 대학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물질과 함께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물질이 여러분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는 인간을 위해서.
그럼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되 우리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것만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간다면 여러분요, 주님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왜 주님 복을 안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응? 원리와 방향과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니까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근데 인생 자체는 여러분 성에도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고. 인생은 고난이라고 해서 고난. 어차피 육체는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고 어렵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손발 떨리고 일이 안 되잖아. 저는 가끔 그래요. 저는 집사람이 밥 먹으라고 했을 때, 전에 밥 먹으라 했을 때 반찬 두 번째 밥상에 밥이 없으면 신경질이 났어요. 밥 먹으러 왔으면 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연약한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고 생명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 진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자.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함부로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냥 깨닫고 빨리 돌아서라 이거예요. 깨달았으면 이것이 아니라면 빨리 돌아서라 이거예요. 돌아서야 주님이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4장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구약성경 호세아 4장 봅니다. 1260페이지인데 약간 왔다 갔다 이렇게 한두 페이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육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에게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그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다 그랬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어떤 날리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어떤 머리에 집어넣은 지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해라. 그러면 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10절에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 아무리 먹어도 헛헛하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먹어도 배는 부른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도 뭔가 이 심령이 공허한 자들이 있다 이거요. 이건 뭐냐? 방향을 수정하라. 방향을 수정하라. 왜 말씀을 듣는데도 채워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는데도 여러분 심령이 충만하지 않느냐? 뭔가 방향이 지금 헛나가고 있다. 지금 화살을 딱 쏘는 관역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네 중심이 지금 관역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데로 향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데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허한 겁니다. 다른 데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해도 충만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충만하지 않고, 예배를 해도 충만하지 않고, 찬양을 해도 충만하지 않는 게 왜 그러냐? 방향이 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돌아서라. 방향을 바꿔라 이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정확하게 관역에 맞을수록 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또 6장 보세요. 호세아 6장 한번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지금 얼마나 범죄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갈갈이 찢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호세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손바닥에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네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와야. 만약 여기 보세요. 응?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박살났단 말이에요. 도로 낫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싸매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요.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이런 비 들은 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아는데 힘쓰라 이거예요. 성경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도 여러분의 지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놔라. 마음을 열어놔라.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잣대로, 여러분의 지성으로, 기준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못 알아듣는다. 깨닫지 못한다.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어떤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을 못 깨닫는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배우는 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가지고 배우고. 그래서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참 더 신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령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더 신사적이다. 더 신사적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요,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제시해 줄 때에 믿으라고요. 제가 금식할 때에 충무에 경상도죠. 충무에는 한 장로교 목사님, 그분이 20일째인가 21일째 금식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얘기가 되다가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고 아들 이름 성령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찾아줬어요. 성경을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따서 목사님 보세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키어 보존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 이름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본래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천사에게 주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맞는데 천사에게 주어서 암행어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신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란 말이에요. 본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오직 구원할 자의 이름이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뭐냐?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요, 아들의 이름이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렇게 입이 헷갈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다.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또 그럼 아들과 성령이 뭐로 하나냐? 뜻으로 하나다.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을 이루신 그 뜻을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뜻을 또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은 뜻으로 하나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풀어줘야 되고 하나님을 이해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막 교수님이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아들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그 세 가지가 겹쳐지는 곳이 일체다. 웃긴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30론 주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버지신, 아들신, 성령신 따로따로 다 해가지고 30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령을 정확히 알아야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안티들은요 비판하려고 작심하고 대들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도 안 해요.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이미 완전히 딱 그 바리케를 쳐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요한서신을 통해서 뭐라 하냐? 상대도 하지 말아라. 디도서에도 아주 상대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요, 시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막 이렇게 하면은요, 그 성령이 뭐라 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와라.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도 안 듣는데 우리가 말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찾는 거예요. 주님도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열려진 데 보면 딱 전하니까 확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마음이 열려진 자들이 많이 있는데 안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이 열려진 자들을 찾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저께 어제 이제 그리스하고 이제 영상 통화 이렇게 하면서 3개월밖에 안 된 그 자매가 있어요. 이제 대학생인데 얘가 상처도 많고 근데 3개월밖에 안 됐던 이제 잔말했어요. 영혼이에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볼락한 교회에 와 있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3개월밖에 안 되는 아니 10년 20년 돼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쓴다 고민을 또 안 하고 막 그러는데 얘는 지금 주님 자기를 어떻게 쓰실까 여기에 대해서 막 뭔가 이렇게 막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 신학교 보내면 어떨 때는 야 아직은 일러 학교 공부 다 마치고 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비전보다 더 큰 비전을 품을 때가 온다. 예수를 깊이 만나가기 시작하면 아멘.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여러분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살만 나야 돼요. 사람 때문에 살만 나면 그 사람은 어려워진다. 환경 때문에 살만 난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워진다. 그럼 영적으로 계속 공허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 행복의 근원이 예수요. 축복의 근원이 예수요. 복의 근원이 예수요. 능력의 근원이 예수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영적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복이 뭔지 알게 되고 그래도 복이 물질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영적으로 복받은 자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물질은요 나중에 옵션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메인이 뭔지를 확실히 체크하면서 가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요 환경이 풀어지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돈이 해결이 안 되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1차 6개월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이 뭔지를 깨달아라. 믿음이 뭔지 깨달아라.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라.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도 사업도 진짜 모든 것도 주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요, 여러분요, 주님을 알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주님과의 최고의 관계, 주님과의 최선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하고 친해보세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랑관계 치면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 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된 모임이 되면 나중에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왜? 주님이 안 기뻐하시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를, 담임 목사를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건 좋은데, 담임 목사를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이니까 의지하지 말아라. 담임 목사 의지하고 담임 목사에 예를 들어서 목 매이면, 쉽게 얘기해 목 매이면 너 망한다 이거야. 이해가 됩니까? 우린 주님께 목 매여야 돼요. 아멘. 주님께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목숨 걸지 마세요. 난 여러분의 목숨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고 최고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최고의 관계가 되고 최선의 관계가 될 때면 범죄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범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자면 새 속의 모든 환경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여러분 삶에서 누구를 지금 자랑하고 있느냐? 진짜 지금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자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물질을 자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명예를 자랑하고 있느냐? 지식을 자랑하고 있느냐? 생각해보라요. 진짜 여러분 속에서 뭘 자랑하길 원하는가? 뭘 자랑하길 원하는가? 우리나라는 참, 엊그제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무슨 면에, 여성 소방대장, 의용 소방대장, 누구 대장 취임해갖고서 축하해가지고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나라 참 이상하게 돌아가요. 대학교 어디 들어가면 좀 좋은데, SKY? 맞나? 네? 스카이 들어가면 현수막 붙여놓고 막 그냥 하고, 응? 무슨 고시 패스하면은 그거 막 하고, 요즘 어디 공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현수막 걸어놓고 막 그냥 홍보하고. 아이, 참나.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예수는 나의 왕이다. 현수막 붙여놓자고.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응?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은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요, 또, 자신이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의 신적 기원, 이 복음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8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17절까지 가야 이제 전체 한 맥락이 잡히는데, 오늘 14절까지만 이렇게 본문을 잡았는데, 오늘 이것이 이제 오후의 말씀까지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고 싶은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쓴 거는 로마에 가서 쓴 게 아니에요. 로마에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로마 성도들은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진짜 저는요,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그 자체, 물질 문제, 어떤 명예, 어떤 능력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주님과만 함께 있으면 너무 좋겠어. 매일 그냥 다른 거 신경 쓰니까 그냥 주님과만 그냥 주님과 놀면 너무 좋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할렐루야.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감사는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이거 어떤 립 서비스처럼 그냥 입에 달린 감사가 아니라 심령 깊은 곳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시면이라, 시면. 바다 가장 깊은 곳은 시면이라고 해요, 시면. 우리 심령의 시면 속에서 올라나오는 그 감사가 나온다. 심령의 시면 속에서 올라나오는 그 기쁨이 나온다. 심령의 그 시면 속에서 올라나오는 그 행복이 와요. 행복이 올라와요. 이것을 맛봐야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볼 때 가치가 없다 해서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 걸 우리에게 줄 때 세상 것도 소중하게 여기셔요.
아멘입니까? 물질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멘입니까? 사람들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때는 먼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왜 옆 사람 보면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요, 로마에 가고 싶고, 로마 사람들을 보고 싶고, 로마의 영혼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이 바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필리핀에 대한 생각이 또 막 그냥, 이렇게 요동치더라고.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셨는데, 주님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면 어떨까요? 비행기, 공중으로 날아갔다 오면, 격리도 필요 없잖아. 비자도 필요 없잖아. 그죠? 그냥 쫙 주님이 갔다가 거기서 한 2, 3일 사역하다가 그냥 딱 날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는데. 주님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님 하시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요, 엉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가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표현하는 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엉뚱한 짓이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이런 것이 뭐냐? 우리가 볼 때, 성경이 볼 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엉뚱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맨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맨날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광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예수의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광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그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이 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서 우리가 그 시각을 가져야 되고, 성경이 여러분이 인간을 볼 때 성경이 인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도 그 시각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간을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인은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쭉 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가 있어야 이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지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반복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아이, 목사님, 뜨거 소리네. 맨날 하는 소리네. 너 맨날 하는 소리 들어도 맨날 그 모양이지 않냐? 맨날 하는 소리 듣지만 너 맨날 네 모양이 그 모양이지 않냐? 맨날 하는 소리 들어서 맨날 바뀌어봐라. 맨날 바뀌어봐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네 신비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네 삶이 변하고 네 인생이 변하고 네 육체가 환경이 변하도록 한번 순종해봐라. 할렐루야. 저는요, 진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 증거하고 할 때에 제가 경험된 내용들이 거의 답니다. 제가 경험된 내용들. 내가 경험되지 아니하면은요, 자신있게 이야기 못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된 얘기는 입에 거품 물고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물건을 쓰는데 참 맛이 좋아, 그죠? 물맛 좋다고 얘기해서 먹어봐야 알지. 근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자식이 뭐냐, 너 진짜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누가 그랬대. 실망하는 거죠. 그래, 내가 경험했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이 내 삶의 경험이 되어졌고 체험이 되어졌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게 내 삶이야. 그래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삶을 통해 예수를 보여주라 이거예요. 예수, 그래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이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돼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진짜 막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주고 싶고,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해 주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막 전해주고 싶고, 그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감정도 느끼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누가 주님의 감정을 느낀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감정 느끼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만 가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럼 진짜 주님 사랑하시죠, 그죠?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서 누가 필요해요? 연약한 게 예수님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연약한 게 무기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연약한 게 무기가 되면 주님 앞에 박살납니다. 응? 야, 너 언제 너 연약한 걸 무기 삼아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내가 그랬냐? 연약한 걸 가지고 무기 삼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이 연약한 거 가지고 무기를 삼으면 하나님 앞에 박살난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예? 나는 부족해, 연약해요. 뭘 시키면 나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 해.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왜? 이 연약한 걸 무기 삼는 거예요. 그냥 망치질 좀 해. 아니, 나 이거 잘 못해. 안 해봤어요. 안 해봤으니까 해봐. 해보면 하게 될 거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연약하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그거를 무기 삼아가지고 안 하려고 하네. 이것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 아이들 광각기로 가서 일 좀 시키고 막 왜? 좀 뭔가 자꾸만 뭔가 시켜야 뭔가 해봐야 사회에서요, 세상에서도요, 믿음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려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뭔가 또 지혜도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해봐야 지혜도 생겨. 에? 돌도 좀 주워보고, 풀도 좀 캐보고, 벌레도 좀 잡아보고. 저는요, 진짜 어딜 선교를 가도 걸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어렸을 때 다 해봤어. 필리핀 처음 선교 갔을 때, 처음 선교 갔을 때, 곤달걀. 병아리 생기다 마른 거. 처음에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드실 줄 아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곤달걀, 필리핀 말로 팔로시라고 해요, 팔로. 곤달걀 심한 거는요, 머리도 다 생겼어. 이 발 다 생겼어. 그리고 날개 생기고 털이 다 생겼어. 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먹었어, 그걸. 얼마나 담백한지 모릅니다. 인상 찌그리지 마시고. 근데, 아프리카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요. 거기 현지 음식을 주면 다른 데는 막 못 먹는다 그래요. 그냥 갖고 와라. 어떤 데 속이 좀 니글거리기도 해요. 그래서 먹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그들하고 친해지려면, 현지인들하고 친해지려면, 가장 현지인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의 음식 속에, 문화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딱 하루만 있어 보세요. 마사이, 케냐 마사이 쪽에 갔을 때에, 거기는요, 완전히 황토집입니다. 우리나라 황토집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둥그렇게 나무 엮어가지고 해놓고, 황토를 싹 발라. 응? 누에꼬치처럼 생긴 거예요. 발로 그 겉에는 소똥을 발라. 그럼 문은 입구가 없어. 꽉 막혀서 깜깜합니다. 낮에 들어가도 깜깜해요. 근데 이제 그 흙을 발로 했을 때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죠? 근데 입구만 열어놓으니까 낮에도 깜깜한데 한참 눈 감고 있다가 떠보면 희미하게 보여. 안에 들어가면 희미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식구들이 바글바글해요. 요 강당 요 정도 인데 한 6, 7명이 막 살아. 거기에 불도 떼요. 불도 떼니까 연기가 올리다가 입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눈이 안질이 많이 걸려. 그냥 여기 구멍 좀 뚫어라는 게 밤에 추워서 못한대.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잡으려고 했더니 그거 말리더라고. 그것만 못했어. 아니, 갔으면
같이 좀 생활도 해야 되잖아. 진짜 크고 말리더라고요. 선교사님도 안 잡았어, 거기에서. 우리는요, 그 선교를 가면 현지인들과 먹고 하룻밤만 생활 딱 하면요, 신하게 됩니다. 음식도 여러분요, 우리 이제 필리핀 열려지면, 우리 계속 이제 전도 집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도시만 가냐? 아니, 산지족도 가고, 위아래만 가리고 있는 그런 족속들한테도 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근데 내가 만약에 필리핀을 그 선교를 안 했으면 그 마음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작년 그 3월 달에 갔다 오고 벌써 뭐 10몇 개월이 됐어요. 한 15, 16개월이 되는데, 처음에는요, 진짜 막 아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당장에 막 날아가고 싶고, 가서 말씀 전하고 싶고, 또 거기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도 줌으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든 좀, 주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더 크죠. 이제 속히 열려질 줄 압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8절에 한번 보세요. 이 8절 보면 바울의 이제 감사가 나오죠. 8절에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거 여러분 씹고 씹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그냥 씹고 씹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 들어온 게 아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씹고 씹으세요 이 말씀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 왜 감사한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감사 이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금 뭐 교회를 개척하고 뭐 그들은 뭐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때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얘기 들어봤죠? 디아스포라. 핍박으로 인해서 그 지중해 세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뭐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만주로 가기도 하고 막 흩어졌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로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로 성령 강림할 때, 그때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막 예루살렘 몰려들다며, 그때 성령 임했을 때에, 그때 와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와가지고 그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 막 말씀을 증거하면서 3,000명, 5,000명이 막 나와서 회개하고 막 돌아서기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 믿고 이제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로마의 교회가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그렇게 형성되어서, 그래서 그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 속에서 교회를 세워져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감사한 게 뭐냐? 너의 믿음이
이 로마의 디아스포라인, 지금 유대인들이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주변에, 지금 로마 지역에 곳곳 막 주변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대화해보지 않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할렐루야. 가끔 보면은 진짜 뭐 필리핀을 얘기하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이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하면은요 어쩐 게 제가 깜짝 놀라요. 얘들이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도 하는구나. 가서 막 어떤 집에 가면 또 자기들 성경 공부해달라고 막 해서 초청해가지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그 소식이 들려질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의 믿음을 인함이라. 같은 내용 아닐까?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서 그렇지 않은 물론 사람도 있지만 보면은 어디 가든 막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런 걸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주님 역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이란 말과 심령이란 말 앞에 헬라어로 좀 여러분 이렇게 우리 헬라어 얘기하면 좀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근데 n이라고 하는 전치사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 앞에 n, 그 심령 앞에 n.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뭐냐면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 맘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영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 이 진리,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일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논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는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절대로 여러분이 뭔가 만들어서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요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무엇이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시행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실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냥 뭔가 내 방법 내 뜻대로 뭐 내가 가지는 돈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할 때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을 하라 이거예요. 자기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헌신, 그런 희생, 그런 여러분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기뻐하는 수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도 전혀 움직이질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안 된다. 그것도 지금 뭐예요? 자기를 지금 다 포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성령이 그렇게 아주 그냥 무지몽매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진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인간의 뜻대로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레위기에 보면은요 제사법에서 다 나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희생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방법까지도 또 짐승은 어떻게 잡고 각은 어떻게 뜨고 갓은 어떻게 쪼개고 또 하나님을 그 앞에 제사 드리는 짐승 어떤 종류를 제사 드려야 할 것인지 왜 굽이 갈라지고 이게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그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네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 구약에는 신약 빼고 구약에는 왜?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생선을 먹을 때도 비늘 없는 고기, 미끄덩거리는 건 먹지 말아라. 비늘 있는 고기 먹어라. 그럼 뱀장어 같은 거 이런 건 못 먹어야 되지. 근데 뭐냐? 그 신약에 와서는 다 자유케 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이 제시해 준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합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도 주의 날에 로스 데이라고 해서 주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삶 자체가. 아멘입니까? 우리는 삶 자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약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이제는 2000년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예수 이후로는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말로 예수를 알면 예수를 알아라. 그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9절까지만 하고 좀 약간 디테일 같고요. 그러니까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증인이 되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증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증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했을 때 주님이 맞아, 그거 맞아.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래 맞아, 네 행동이 맞아.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고 증인 주셔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게 있죠, 그죠? 없는 것처럼 그래? 있어요. 누구니 나도 있고 있습니다. 그때 깨닫고 돌아서라. 그래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래야 주님이 증인 되신다 이거야. 그래 맞아, 네가 돌아서는 거 맞아. 네가 돌아섰어. 내가 증인 되어 줄게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라 이거. 회개하고 돌아설 때 주님이 증인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증인은 뭐냐면은 마르투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요.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자는 뜻이에요.
본자가 증거할 수 있죠. 그죠? 보고서는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한 자가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 교통사고도 증인을 찾는 게 많이 현황본이 붙잖아. 직접 본 자가 필요한 거죠. 제가 옛날에 진짜 그 교통사고 났을 때 십자로 해서 양방향 파란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파란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좀 지났기 때문에 그냥 제 속도 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편에서 오던 사람이 갑자기 좌회전을 딱 트는 바람에 나는 그냥 직진하고 와서 운전대 쪽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부탁한 줄 아십니까? 거기 성안에 보면은 거기 남서울대학교 정문 앞이에요. 아주 갑자기 막 다리가 막 아프고 막 뚱뚱 붓고 걸음 잘 못 걸어. 어떻든 이렇게 깨지 그런 건 아니라 그래 내려가지고 거기 있는 학생 하나 딱 불렀어요. 학생 증인 좀 해줘라. 그 학생 전화번호를 받고 해주겠다고. 처음엔 이 사람이 자기가 100% 잘못됐다고 인정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뭐냐 자기가 100% 잘못 아니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딱 전화번호를 주고 딱 했더니 증인 딱 해주니까 100% 딱 이쪽 사람이 과실로 딱 처리하고 다 해결됐거든요. 증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증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증인 되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면 주님이 증인 되어 주신다니까. 주님 옳다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사업을 할 때도 주님이 증인 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요, 은행장이 증인 안 줘도 괜찮아. 정부가 증인이 안 되어도 괜찮아. 주님이 증인만 돼주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항상 그런 마음,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증인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증인되는 삶, 주님이 증인되는 교회, 주님이 증인되어 주는 사업, 모두가 그렇게 되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증인이란 말이요, 다른 말로는요, 예? 말탈사가 그 영어로 순교자란 말이란 말이에요. 영어 순교자. 그러니까 이 증인은 증인이란 그 마르투스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로 파생이 된 거예요.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희생까지도 감수하며 증언의 선언자를 말하는데, 순교자가 뭡니까? 생명을 담보하고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요, 진짜 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길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다. 최상의 증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내 말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증인이시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이 얼마나 자신있게 고백합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이라 해서 My Gospel, 나의 복음이라 바울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자신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주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 외에는 어떤 복음도 없다. 아멘. 이 복음을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는, 할렐루야, 나의 복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죄송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명단 한번 또 적어봤어요. 바울은 지금 쉬지 않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좀 더 기도를 좀 더 성도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되겠구나. 새로 오시는 분들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성도의 명단을 초신자부터 해서 쭉 적어봤어요. 다 적혀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자들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의 개척한 교회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개척하고 떠난 후에 그 교회들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서신서에 쭉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도, 골로새서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디모데 후서에도, 빌레몬서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가고 있다. 예수 안에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인해. 그러니까 예수님 인해 우리가 만난 거고, 예수 인해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예수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신앙에 오직 하나님만이 증인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